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자체 강습회, 유초등부 강습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사들은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나금 성도님 어디에 계세요? 한나금? 예,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등록하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한나금 성도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한 식구가 되어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여건과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날 이후로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오후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 앉은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거신이 시작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분열의 문제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머물다가 에베소로 지금 옮겨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가 이제 오순절까지 거기에 머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글로에가 여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글로에가 바울 사도에게 성교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보낸 겁니다. 목적은 몇 가지가 있겠죠. 우선 그에게 성교비를 전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의 집에서 이제 성교 활동을 할 때 에베소에서 이 성교비가 필요할 거니까 전해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습니까? 이런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글로의 집 사람들을 반가이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반갑다고 잘 있었냐? 그리고 글로에는 잘 있냐? 뭐 그 교회 아무개는 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다음에 그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자세히 들은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이 심각해요. 서로 싸우고 나누어져서 분열이 심해서 그냥 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끌시끌하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들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분열의 문제, 아니면 그 간음의 문제, 아니면 그 재판의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세례에 대한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기에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분열의 문제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단어에는 두 단어죠.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원래는 이거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첫 번째 용례가 여러분 그물,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물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서로 싸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멍이 뚫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멍 뚫어진 교회 되는 겁니다. 구멍 뚫어진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 데리고 와도 사실은 정착을 못하죠. 싸우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은 그물을 수리하듯이, 그물을 꿰매듯이 그 뚫어진 부분을 수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용례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의 그 사람이 다 이제 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구가 되고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긋난 뼈를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맞추어야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서로가 이 뼈가 어긋나고 뼈가 뭐 이렇게 해서 맞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뼈를 맞추어야 되죠. 자, 지금 너희들은 내가 들으니까 막 서로 싸운다고 하던데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어긋난 모든 뼈를 맞추듯이 맞추어야지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찢어진 그물이요 어긋난 뼈로 이루어진 사람마다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물을 꿰매야 된다. 먼저 급한 일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나서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고장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합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글로에 이야기를 했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12절에도 이제 너희가 각각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도 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11절에도 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철이 찢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천이 찢어져 버렸어요. 천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서로 찢어졌으니까 이제 옷으로 입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희도 마치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분쟁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분쟁과 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시기심 때문이다, 질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루었죠. 대통령을 뽑으면서 대선 후보들끼리 이렇게 어떤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서로 잘 토론을 하다가 어느 선 이상으로 가면은 그냥 감정의 선을 건드리는 말들을 누가 툭 던집니다. 그러면 상대도 참지 못하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토론이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들을 더러더러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분쟁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진 옷처럼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각각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으로 팬덤을 이루어서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도 팬덤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누구 해가지고 무슨 파 어쩌고 무슨 파 그러고 수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그렇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모여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 팬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팬덤이 형성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우리는 개척한 목사님 바울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우리는 바울파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양육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웅변도 잘하고, 바울 사도는 보니까 그는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은 영 어눌한 사람입니다. 말 잘 못해요. 그런데 아볼로가 와서 그냥 잘생겼거든요. 웅변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볼로 목사님 편이야.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자. 자,
아볼로 목사님 편으로 모인 사람 손들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개바파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래 이 유대에서 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바파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라말로 베드로의 이름, 헬라말로 베드로를 부르려면 베드로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아람어인 개바파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의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난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 파가 나누어져서 이제 어떤 분이 더 훌륭하냐 그러고 서로서로 사람의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누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취미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나하고 이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말이 잘 통하니까 서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누구 중심으로 자꾸 모여서 싸움만 하고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은 마치 찢어진 그물과도 같아. 너희들은 마치 어그러진 뼈로 인해서 맞추어지지 않은 그런 골격이 뼈가 맞추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과도 같아. 재구실을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굉장히 이제 어떤 힘든 일들을 격려하면 보통 리더십이 체인지가 될 때 그래요. 목사님 은퇴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돼요.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또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 우리는 새 목사님 편이야. 이런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목사님이 교회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원로 목사님 편이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싸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한 사람들끼리만 서로서로 모여서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찢어진 그물을 꿰매야 된다. 너희들은 이 어그러진 그런 뼈를 맞추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서로서로 이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서로서로 싸웠던 그런 토론했던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선 설립자 논쟁입니다. 그들이 논쟁의 주제가 설립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서 누가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자, 이 사람들이 나눠진 이유가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개척한 사람이 누구야? 그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거 아니야? 바울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답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건 맞지만 이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바로 나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고생 정말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목사님 편이야. 인간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누가 설립자냐, 누가 이 교회에서 오래됐냐, 누가 이 교회에서 오래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간 신앙생활했어. 너 이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됐어? 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설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립자 문제. 누가 이 교회를 먼저 세웠냐? 바울 사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는 설립 멤버야. 창립 멤버야.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인의식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30년 다녔어, 50년 이 교회를 다녔어. 어디서 다른 말 하지 마.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이렇게 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끽소리도 못하게 하고 텃세를 부리는 교회, 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설립 멤버인데 어디 너희들이 와서 설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나를 개척한 목사라고 나 중심으로 보여서 바울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사도가 개척한 목사는 맞아요. 내가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 교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2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강점 내지는 바울 사도가 잘하는 것은 전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 목사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참 잘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바울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아볼로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라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논쟁했던 것은 세례자 논쟁입니다. 세례자 논쟁.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이것으로 서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13절 다시 보면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바울 사도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아볼로 사도가 와서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는 베드로가 세례를 줬어. 그래서 거기서 또 세례 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또 나누어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도 답답해서 13절에 바울이 누가 세례를 줬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스보는 예수를 믿고 개종한 회당장을 말하죠. 그리스보와 그리고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교회를 돌보아주는 그 사람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디도 유수도와 동일 인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 준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죠. 아, 맞아. 그 사람한테도 세례를 베풀었죠. 이게 누구냐 하면 그 16절
내가 또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가 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볼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집안 사람들까지 쳐가지고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사람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걸 오히려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너에게 세례를 줬냐?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 파, 아볼로가 세례를 베푼 사람 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싸우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요,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례가 있죠. 우리 교회 재직회록에 보면 60년대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저 장산의 그 폭포사인 것 같아요. 폭포에 가서 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침례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그때는 이제 여기 그 전도사님이었죠. 목회하시던 분이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 때 이제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되니까 다 문답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아마 침례교 목사님이었는지 뭐 오순결계통 목사님이었는지 하여간 선교사님이 와서 목회자가 하니까 그걸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저 폭포사에 가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는 이제 아마 그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약식 세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약식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물을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제 살수례라고 해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세례 받았냐? 물에 푹 빠졌냐? 아니면 약식 세례를 받았냐? 아니면 우리가 뭐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았냐는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세례를 누가 베풀었냐? 나는 침례받았다. 나는 침례파. 너는 약식 세례파. 뭐 이러면서 나눠지면 말이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유아세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유아세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거든요. 애들은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고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이를 키울 거라고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유아세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아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얘가 세례 받는 건데 얘가 신앙 고백했냐 그래서 유아세례 폐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종교개혁 때 재침례파 혹은 재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아세례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유아세례의 근거는 우리가 할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근거를 찾는데,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교파를 막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라, 너희들은 잘못됐어.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의 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된 것을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이런저런 이 문제로 이제 막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냥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답답한 문제로 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핵심이 아닌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또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되었고 내가 오래되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제 새신자파, 이쪽은 또 뭐 이제 구신자파 그래가지고 서로 싸운 다음에 다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본질을 벗어나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모이고 사람의 말로 뭉치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것이고 그물을 찢는 일이고 서로서로 뼈를 어긋나게 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각 은사가 달라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잘하는 건 복음 전도예요. 그럼 교회를 개척을 했죠. 아볼로가 잘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런 일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를 비교해서 바울이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이게 안 될 말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려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까 분쟁, 시기, 질투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들이 서로 이제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분열의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어떤 관계였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관계가 장인과 사위예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처럼 들어왔을 때 막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 하면은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막 생긴 겁니다. 내가 죽인 건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게 만만이라고? 이제 다윗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 대신해서 왕이 된다고 하게 생겼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질투심 때문에 서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비교하고 내가 낫다, 네가 낫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서 아볼로가 바울보다 낫다, 게바가 바울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은 질투를 일으키고 그런 시기심은 결국 공동체를 깨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쪽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해서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제 사람들,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내를 선다. 그것은 그분의 은사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뿐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려면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사람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방법 두 가지.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의식 버려라. 두 번째가 주님을 자랑해라.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